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빌립보에서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라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2000년도 중반쯤에, 2000년대 중반, 아마 2005년이나 2006년쯤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한 그 교회 집사님께서 본인이 섬유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하나 마련하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제 기억에는 올림픽 공원 근처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예배 드리러 오면서 부탁을 저한테 하나 하기를, 저희 회사가 아직 상호명을 정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직원들하고 정하게 될 텐데 수출을 하는 회사니까 영어로 된 이름을 하나 좀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자주장사, 옷감장사가 루디아라는 이름이 기억나서 이제 영어로 찾아보니까 리디아 코퍼레이션, 그렇게 하나 봤습니다. 근데 그분도 그걸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800개가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 아, 그렇구나. 아마도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로서 리디아 코퍼레이션을 치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뭔가 다른 이름을 하나 더 붙여서 그분이 이제 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루디아, 영어로는 리디아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게 된 건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회당이 없으니까 도대체 내가 어디 가서 기도를 해야 되나? 어디 가서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을까 하고 빌립보라는 도시를 돌아다니다가, 말하자면 빨래터에서 빨래하는 여인들을 보는데 아마 그들이 유대인들의 말을 썼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니까 바울이 알아봤겠죠. 저 사람들 유대 여자들이구나 하고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당은 없었지만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된 것이죠. 우리 교회도 시작할 때 첫 예배를 드리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하면서 미리 모여서, 보통 창립 예물라고 말하면은 예를 들면 어느 교회에서 어느 지역에 개척을 하게 될 때 그 지역 근처에 계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개척하시는 목사님과 친분이 있어서 제가 목사님을 좀 돕겠습니다 하면 미리 모여서 준비 기도회도 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저희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는 그 과정을 오늘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면서, 저는 지금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창립 멤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7년이 되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 루디아를 오늘 우리가 알아가는데, 첫 번째,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라고 루디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도가 있으신 분은 봐도 좋고요. 두아디라가 어디냐면요, 우리 이 지도에는 드로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아소, 부가모, 그리고 그 한 칸 밑에 두아디아라는 도시가 보일 것입니다. 십자가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 십자가 표시는 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사도 요한의 편지에 등장하는 7개의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 이 7개의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7개의 십자가를 보면 원래 사도 바울은 처음에 에베소로 갈 계획을 했지만 한참 늦게 갔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분명하게 귀한 교회들을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많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에베소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에베소에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가 중요한 일이 그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 그거 안 됐잖아.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된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일들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두아디라 출신의 옷감 장사인 루디아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루디아는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제가 왜 주일날 설교하면서 무슨 댁 했죠. 뭐 고향이 전주면 전주댁. 루디아라는 왕국이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를 기반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에 신라가 있었던 것처럼 부여에 백제가 있었던 것처럼 이 두아디아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루디아 왕국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출신들을 부를 때 루디아 출신이다. 두아디아라는 도시 이름보다는 루디아 댁이다. 루디아 출신의 여자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어제 설명드릴 때 드로아에서 네아폴리, 빌립보, 네아폴리까지 240km, 다시 빌립보까지 오려면은 몇십 킬로를 더 와야 되는데 이 먼 거리, 두아디라는 더 한참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500km 가까이를 이동해서 지금 이분이 여자잖아요. 2000년 전에 여자의 몸으로 500km 가까이를 이동해서 옷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이곳은 뭐가 발전했냐면요. 조개에서 보라색 물을 빼내는 기술이 발전한 곳입니다. 우리 왜 꼬막을 삶아보면은 보라색 물이 나오잖아요. 그런 조개 종류에서 그 물을 옷감에 잘 입히는 뭔가 비법이 있었겠죠. 그런 옷감을 이 두아디라 사람들이 잘 만들어내었습니다. 그걸 들고 가서 팔았습니다. 어디 가서? 빌립보에서. 그러면 왜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가 빌립보로 왔을까? 제가 빌립보를 설명드리기를 빌립보는 로마 귀족이 산다고 했잖아요. 아구스도 황제가 자기가 왕이 되는데 도와줬던 말하자면 장군들이죠. 장군들에게 장군님들 이 빌립보에 사십시오. 제가 장군님들이 살고 있는 빌립보에서는 세금 거두지 않겠습니다. 특권을 준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원래 보라색 옷은 황제만 입게 했는데 그 귀족들에게 특권을 하나 더 줬습니다. 여러분도 저에게는 형제와 같은 자들입니다. 황제의 형제들이니까 여러분도 보라색 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왕에서 우리 조선에도 왕들이 입는 옷이 정해져 있었죠. 색깔이나 이런 모양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황제가 어느 날 자기 신하 중에 제일 측근들에게 우리 조정의 대신들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웠으니까 제가 입는 색깔의 옷, 보라색 옷을 입으십시오 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자부심이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가 옷감 장사, 자주색 옷감을, 그래서 아예 옷감 자체에 색깔을 앞에 적어놨습니다. 자색 옷감 장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색 옷감이 중요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귀할 수 없는 귀하기가 어려운 귀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루디아가 그곳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루디아 어떤 여자였을까요? 대단한 여자였겠죠.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흥정을 하는 것도 그렇고 물건을 옮겨가야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겠죠. 그러면 요즘 말하면은 이 여인으로서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이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가 바울과 만났는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 마음을 열다라는 말, 디아노이고라는 동사인데요.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지금 한 번 나왔고요. 또 한 번은 마가복음 7장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열리라는 뜻이라. 말하지 못하는 한 사람을 향하여서, 한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에바다, 열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고, 이 디아노이고라는 동사가 딱 2번 사용된 것이 또 한 번이 바로 이 루디아를 통해서입니다. 루디아의 마음도 열렸다는 것입니다. 왜 열렸을까요? 마음이 힘들었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먼 곳을 건너와서 로마 귀족의 취향을 맞추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깐깐한 사람들을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 당신의 말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예수님께로 열렸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마음을 열고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었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루디아가 무슨 말 하는지 보십시오. 5절 보십시오.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는 그러면 남편은 있을까 없을까? 남편이 있었는데 사별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이 중요한 결정을, 여러분, 남편이 있는데 어떤 여자가, 남자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남자들인데 우리 집에 와서 유하세요. 이 표현이 강권했다고 했거든요. 당신들이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 집에 유하지 않으면 나 예수 안 믿을 겁니다. 이런 투로 강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의미를 이제 제대로 깨닫는 것입니다. 아, 여기서 이 사람 만나려고 했구나.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많은 사람 만나지만 그 중에 어떤 만남은 하나님께서 이건 주신 만남이구나. 오늘 바울과 이 루디아와 사도 바울의 만남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이런 마음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내일 이번 주일이 지나면 제가 6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는 제가 미국을 잠시 다녀오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정향교회에 제가 많은 분들 생각해 봤습니다. 주일 예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새벽에 나오는 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제가 6년 전에 7년 전에 개척할 때 제가 언제쯤 미국을 갈까 이런 거 꿈도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이제 제가 갈 계획을 세우고 나니까 제 청년부에서 가르쳤던 제자들이나 아니면은 또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들 연락이 돼서 뉴욕에 계신 한 목사님은 오실 줄 알았으면 우리 교회 설교를 미리 부탁하는 건데, 근데 제가 일정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제 마음에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목사가 태평양을 건너가는데 어디 가서 그래도 말씀이라도 한번 전하고 와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욕심 부리는 일이 아니라 제가 마음대로 일정을 늘릴 수 없어서 혹시 다음에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새벽에 이 교회를 지키시는 분들,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했는데 기도는 여러분 자율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문 여는 거 다 아시죠? 언제건 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16장 중반쯤 왔거든요. 처음부터 사도행전을 또 읽어보셔도 좋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만남들을 많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만났구나.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 베드로가 만나는 사람들,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사건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한 2주간 정도 쉬게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귀하게 다가오기를,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우리 성도님들의 만남이 복음 앞에서 동역자로 세워지는 귀한 만남으로 정향교회의 만남이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빌립보에 왔습니다. 자주 옷감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나서 500km가 넘는 거리를 떠나서 이곳에 와서 깐깐한 로마 귀족들, 콧대가 높고 자존심 센 로마 귀족들에게 장사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바울을 자기 집에 유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빌립보 교회로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많은 만남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 안에서 만나는 귀한 만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향교회 남선교회에서 또 여선교회에서 귀한 만남들을 가질 때에 하나님, 그 만남들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우리 새벽 강단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잠시 쉬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향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은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루디아를 살피신 것처럼 사도 바울과 동행하시는 것처럼 기도하는 인생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 시대에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 결코 사람의 계산으로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교회 위에 사도 바울과 이 루디아와의 만남과 같은 귀한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